네. 목사님께서도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은 지금 참 어렵고 힘든 시기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바이러스는 2차 대유행이 시작될 거라 이야기하고 있고, 또 경제는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이제 올해 말에는 이 밴쿠버에 있는 음식점들 60%가 문을 닫을 것이다, 이런 신문기사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그만큼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닥쳐오고 있습니다. 또 파나마 현지 상황을 이야기하셨는데, 가난한 나라들 이야기가 엄청납니다. 파나마뿐만 아니라 아마존은 1년째 불타고 있다 그러죠. 그리고 중동의 또 그 난민들은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들을 파는 일들, 그런 일들까지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다 알 수 없는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이, 그 가난한 나라의 그 위기들이 온 열방 가운데 지금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대책들도 나오고, 또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교회는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많은 책들이 나오고 이야기들이 있지만 아직은 뚜렷한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이 누구 잘못이다, 네가 잘못했다, 교회가 전파자다, 한국은 그러죠. 네, 그런 서로를 향한 손가락질만 있고, 오히려 지난 한 2주간의 한국적인 상황을 보며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한국을 떠나온 지 한 12년, 13년 요 정도 된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 한국을 떠나온 지 벌써 40년이 넘으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 한국 안에서 쓰지 않았던 단어가 있습니다. 조국이라는 거. 이게 사람 이름 말고요. 사람 이름 말고 한국 땅을 바라볼 때 조국, 내 조국. 제가 한국 땅에 살면서는 그런 말을 써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 땅을 벗어나면서 사람들은 애국자가 된다고 하듯이, 한국 땅의 어려운 일들, 특히나 사랑하는 그 교회들이 어려움들을 당하는 것들을 보면 이런 조국이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떠오르면서 한국 땅을 향한 그 가슴 아픈 일들, 그런 것들을 한 2주간 되게 가슴 아프게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리고 개인들도 그 어려움의 시간을 지금 통과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에서도요, 이런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세계가 멸망하는 것을 본 사람도 있죠. 누굽니까? 노아죠. 또 개인적인 심판 가운데서 세계가 멸망하거나 세계에 그 바이러스가 퍼진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어려움, 개인적인 환난, 개인적인 재앙을 통과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다윗에 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인생에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배인도자들, 제가 한국에서도 베트남에서도 이제 예배인도 또 예배인도자들을 많이 또 키워왔기 때문에 이제 막 예배인도를 시작하고 어떻게 하면 그런 예배팀을 꾸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의 예배가 좋아질까 고민하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과 같이 고백하고 싶고, 다윗과 같은 찬양을 만들고 싶고, 다윗이 누렸던 그 기쁨을 누리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겪었던 아픔들, 또 다윗이 겪었던 속임, 수치, 멸시, 그 아픔들, 이런 것들을 통과하고 싶은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그러한 고난을 통해 성숙하고 성장했고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요. 그리고 통일 왕국을 이루고 다윗은 떵떵거리고 정말 잘 살고, 내가 그 고생을 해서 이제 왕이 됐으니 이제 하나님 잘 섬기고 내 노후 안전하게 끝났을 것 같지만,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그에게는 말할 수 없는 재앙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세 가지 내용을 오늘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다윗이 밧세바와의 죄로 인해서 그의 남편 햇사람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다들 너무 잘 아시죠? 그 사건을 통해 다윗은 개인적인 심판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또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으로 그 왕위에서 쫓겨났을 때, 그냥 쫓겨났을 때 어떻게 쫓겨났습니까? 머리를 풀어 헤쳤다 그러지 않습니까? 맨발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던 그 기드론 시냇가를 걸어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재앙, 재앙의 시간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을 때 다윗 왕을 격동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죠. 인구조사, 다시 말해서 나에게 군사력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7만 명의 사람이 죽어 나갔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사건을 재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국가적인 재앙까지. 다윗은 인생의 전반전에는 시련과 또 환난을 겪은 사람이었다면 그의 인생의 후반전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 속에서 다윗은 넘어지거나 실패하거나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과 재앙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 모두 사실 너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아와 밧세바 사건이었을 때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회개하며 그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고 싶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왜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워진 마음을 하나님 다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정직한 영을 왜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냐면,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왕위를 빼앗기는 것도 아니었고 그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회개한 왕이 또 한 명 있었습니다. 다윗 왕 이전에 사울 왕이 있었죠. 사울 왕도 죄를 범했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아말렉을 쳐서 벌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아말렉에게 딸린 모든 사람들, 모든 짐승들 무엇 하나 남겨놓지 않고 다 죽였어야만 했습니다. 사람, 소, 양, 모든 가축, 모든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전멸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사울 왕도 그것이 어떤 뜻이고 왜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신 이유가 있었는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전쟁 끝에 아말렉 왕 아각은 살려두었고 양떼와 소떼 중에 가장 좋고 기름진 그것들을 살려두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와서 따졌습니다. 아니 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약탈하는데 그 정신이 그렇게 팔렸습니까? 라고 사무엘이 묻자 사울 왕이 무슨 소리냐고, 나 그 하나님 말씀 따라 다 했어요. 다만 저 살찐 소, 살찐 양 저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개역개정 번역으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 왕도 회개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윗 왕처럼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영, 정결한 마음을 회복해 주십시오 라고 사울 왕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둘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다윗은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지만 사울은 자기의 체면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사울의 회개, 그 기도 속에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는 없고 자신의 지위와 체면을 회복하기만 바라는 그런 기도만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주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선택하시고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앞에 단독적으로 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을 끼려고 했던 거죠. 제발 저기 하나님과 당신이 친하니까, 당신이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좀 날 좀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 15장 30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세번역 성경의 표현인데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여기서 말하는 예언자 사무엘을 얘기하죠.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사울의 회개 기도 속에 하나님과 자신과의 그 친밀함과 그 관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백성들, 그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기를 바라고 그냥 자신의 지위, 자신의 역할, 그것들을 회복받기만을 원했을 뿐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그 고통과 아픔, 그것이 사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얼굴을 찾았던 다윗이었지만 이 다윗의 잘못과 다윗의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다윗에게 닥친 재앙도 있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내어 쫓은 겁니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거죠. 아들이요. 그렇게 사랑했던 그 아들이 그 왕위를 뺏으려고 자기 그 왕국에 쳐들어올 때 그 다윗 왕은 머리를 풀어 헤쳤습니다. 다리에 신발을 벗고 그리고 추적추적 저 그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래 네가 잘못했어. 네가 사울 왕의 그 가문들을 다 죽였잖아. 너가 지금 핏값을 받는 거야 라면서 저주하고 돌을 던졌습니다. 그것들을 보았던 그 아비새, 그 다윗의 신하죠. 그 위대한 장군들, 그 신하들이 내가 저 사람을 죽여버리겠다고 그랬을 때 다윗은 하지 말라고. 이건 저 사람이 나한테 저주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킨 것이다. 다윗은 이 압살롬으로 인해 그 피난을 가는 그 상황, 어떤 자기의 어떤 잘못이 아니라 이유도 없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재앙이 닥쳐왔을 때 이 사건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닥친 이 재앙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다. 난 억울한데 저 시므이란 저 나쁜 녀석이 나한테 저렇게 말할 수 있는가? 죽여라 라고 말하지 않고 저거 하나님 나한테 징계하시는 거다. 심판하시는 거다. 그렇게 심판을 당하는 자리에서 다윗이 그토록 회복하고 싶었던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저한테 이르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아들들을 어떻게 키워왔는데 저한테 이를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다 같이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바라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직 그 한 가지 일, 하나님,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 다윗은 환난과 재앙 가운데서 그가 오직 바랬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의 회복, 하나님과의 그 임재 가운데서 떠나고 싶지 않은 것,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고 싶었던 것,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건 국가적인 재앙이라고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셨을 때
그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을 하나님께서 격동시켰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잘못도 없고 그동안 참 신실하게 일해서 왕이 되었던 그 다윗을 그냥 잘못도 없는 그 다윗을 격동시키고 그 마음을 막 이렇게 일으켜서 인구조사를 시킨 것,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 안에 있었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싶었던 것들, 군사력, 하나님보다 더 자랑하고 싶었던 그것, 자기가 이루어낸 그 왕국들, 그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이게 다윗의 상태였던 거죠. 영광 돌리지도 않고 그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의 형상으로, 자기의 영광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야, 내가 잘했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 정도는 누릴만 하지 라고 생각했던, 교만했던 그 다윗의 그 마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력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였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켜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지만 결국은 그 안에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마음을 그 더러움에 내어버려둔 그 사건이었다고 믿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다윗의 잘못으로 인해서 전 국가적인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회복하고 싶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높아진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주님과 멀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이건 나라를 위한 기도죠. 자신을 위한 기도, 더불어 그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의 상황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자신이 죽을 죄인임을 고백한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바라며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얼굴을 구한 사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윗 왕이 이렇게 왕이 되기 이전에도 참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었지만 왕이 되고 나서도 참 그의 인생 가운데는 재앙이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사울 왕과는 다르게 다윗 왕은 주님의 얼굴을 찾았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이름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다윗 왕의 어떤 업적이겠는가? 정말 그가 늘 주님만을 향하고 주님만을 바랬던 사람이기에 저 사막 가운데서 겉옷 하나 덮어 쓰고 자면서 하나님, 내가 바라는 거 하나님 그 주의 인자하심과 그 사랑, 그 하나만 바랬던 다윗이었기에 그랬던가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것이 다윗의 공로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를 채찍질하며 다스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들을 다시 다윗에게 계시했을 때, 다윗이 그 환난과 심판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지? 내가 왜 이 일을 겪어야 되지? 내 잘못도 아닌데 지금 이런 바이러스라는 상황 때문에 가게들은, 그 음식점들은 60%가 문을 닫을 거라 그러잖아요. 이런 상황들 속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지? 불평하고 불만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거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소원해졌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싶으신 거구나. 다윗은 그것을 알았다고 믿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죠.
벌써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 어떻게 핍박했습니까? 단순히 그냥 에이 저런 애들 내 인정하지 않아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저 철천지 원수같이 잡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 잡아 죽이러 가던 그 길 가운데 그 다메섹 중간에서 다윗이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윗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만난 그 주님, 그는 평생 그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그 친밀함, 내가 그때 그 눈이 멀어져 가면서 3일간 내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던 그 상황 속에서 만나고 경험했던 그 은혜의 그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는 자기에게 있었던 좋았던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가장 최고라는 것을 그는 알 수 있었죠.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외에도 또 역사적으로 부흥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사 대부흥, 미국에서 일어났죠. 그 아주사 대부흥에 영향을 주었던 웨일즈 대부흥을 일으켰던 에반 로버츠라는 광부였습니다. 대단한 목사님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신학자도 아니었죠. 그냥 저 탄광, 저 깊은 곳에 가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얼굴 시커멓게 먼지를 뒤집어 쓰고 나왔던 이 한 사람의 기도로 웨일즈의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 대부흥이 아주사로 넘어왔고 아주사에 있었던 대부흥이 전 세계로, 나중에 평양까지 이어져 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배운 것도 없는 것 같고 사회적인 지위도 없었던 가장 낮은 곳에서 일했던 이 사람의 기도로 전 세계에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도가 무엇인지 아시죠? 제가 가끔 소개했었던 이야기입니다. 주여 나를 굴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을 위한 기도 아니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탄광에서 나 좀 꺼내 주십시오. 나도 멋지게 설교하고 멋지게 사역하고 손을 막 펼치니까 막 성령의 역사 일어나고 이런 거 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나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교회가 막 부흥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자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멀어져 버린 자신, 그 자신, 이게 내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이 내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굴복시키셔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다시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에반 로버츠를 통해서 이 놀라운 부흥이 웨일즈에서 일어났고 아주사로 건너갔습니다. 아주사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대부흥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평양까지 왔죠. 그래서 평양 대부흥이라는 평양을 뭐라 그럽니까? 동방의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만큼이나 놀라웠던 부흥이 이 평양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평양 대부흥의 기초는 말씀과 회개였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부흥은 전 세계에서 일어난 부흥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한국에서 일어난 부흥 안에는 말씀 사경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특별히 한국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한국 민족에게는 항상 어떤 부흥의 역사, 굉장히 집회의 성령의 역사가 있기 전에 항상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는 사람들을 세웠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평양의 그 교회에서 말씀 사경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깨뜨리고 회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 선포된 말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 믿으면 너 이 가난한 나라에서 넌 부유하게 살 수 있어 라는 그런 말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야 너 소장농, 지금 소장농이 그때 당시 70%에서 많으면 90%까지 지주한테 자기가 그 농사한 농작물을 떼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열심히 일해도 10% 아니면 30%밖에 가져가지 못했던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 앞에서 야, 너 예수 믿으면 잘 될 수 있어, 너 이런 환경 벗어날 수 있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라고 설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너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땅에 있었던 선교사들부터 장로님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그들의 회개는 굉장히 구체적이었습니다. 사울왕처럼 내가 회개해서 내 지위, 지금 내 상태, 나 더 이상 가난해지지 않고 그냥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는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서 너 눈물로 회개하고 교회 가서 헌금 많이 하고 주일 예배 빠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옷이 2벌이 있으면 1벌 나누어주고 먹을 것이 있으면 그것도 그렇게 나누어지고, 군인과 세례들을 향해서 야, 너네들 있는 것 족한 줄로 알고 더 이상 너네들의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남의 것을 빼앗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사람들은 돌아가서 옷이 2벌 있던 사람들 나누어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일이 평양 대부흥 가운데 회개했던 사람들 가운데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람들에게 그대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냥 그 말씀이 선포된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집마다 다니며 사람들한테 내가 당신에게 죄를 졌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죄를 지은 게 이것인데 이것을 내가 당신한테 갚으러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꼭 마을이 소란이 난 것 같았다 라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성경에 있었던 수많은 인물들, 역사적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회복하고, 두 번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회복하기 위한 그 일들을 위해 그 자신의 모든 것을 힘쓰고 애썼던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경외함이 회복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로만이지 제대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친밀함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 그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가난하고 굶주린 나라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그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씀 나누고 좀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C.S. 루이스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라는 문제를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수준에서 다루어 왔습니다. 기도가 효력이 있는가? 기도했는데 무슨 능력이 나타났나요? 라고 묻는 바람에 처음부터 잘못된 태도로 기도를 대하게 된 것이지요 라면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효력이라뇨? 기도가 무슨 마법입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기도에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도의 가르침은 주님 앞에 서는 것이라는 거죠. 왕 대신 주님 앞에, 그 앞에 합당한 옷을 입고 합당한 기도의 제목을 들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처럼 아유 나 잘못했으니까 나 좀 봐주세요, 내 지위만큼은 박탈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 눈앞에 그 진노, 이 진노만을 없애기 원한 것이 아니라 이 기도,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모든 사건들이 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그 첫 번째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렇죠? 지금 전염병이 유행하고 태풍이 일어나고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고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있는, 메뚜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너희는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인데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우리를 가르치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라 라는 것입니다. 악한 길, 내가 악한 길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멀리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다른 걸 더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낮추고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재앙이라 불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전 세계는 이런 사건 속에 어떠한 답을 내놔야 할지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얼굴을 찾으라. 넌 나를 구해라. 사실 코로나 이전의 상황에는 우리가 좀 상황이 어렵거나 좀 힘들어지면 교회 와서 같이 예배하고 부흥성회하고 정말 좋은 목사님 모셔서 말씀 정말 듣고 찬양팀 막 빵빵하게 해갖고 정말 찬양도 힘세게 하고 다 같이 기도하고 막 이러면 막 힘이 나고 막 기운이 나서 또 하루를 살아가지만,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멈추어 버리신 것 같습니다. 아니야. 너 바이러스로 힘드니?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걸로 힘드냐?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이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 이런 걸로 어렵니? 아니면 내 얼굴을 잃어버린 것, 그것 때문에 힘드니? 나와의 교제를 더 깊이 가져가지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어렵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모이는 것들을 어렵게 하시는 대신에 우리의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각자의 환경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믿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셨다는 거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그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 상황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과 잃어버렸던 그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전부를 드리지 못했던 관계, 어떻게 보면 앞에서 인도하는 대로 끌려가기만 갔던 관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개인적으로 그 골방에서 우리의 무릎을 꿇고 성경을 펴서 하나님, 제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음식 없이는 살겠는데, 하나님, 돈 없이는 살겠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죠. 사실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우리의 고백 가운데서 그것보다도 주님, 당신이 내게 더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듣고 싶으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같이 좀 주님 앞에 좀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심판의 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아니야, 어떤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은 이걸 지금 심판의 때 어떻다고 규정해서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것이 심판의 때든 아직 그것을 규정하면 안 되는 기다려야 하는 때든 어떤 때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을 더 찾고 주님을 더 갈망하고 주님을 더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생활의 여유,
삶의 어떤 돌파보다 내가 주님이 없는 것이 더 힘들고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더 힘든 저희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내가 가장 바라는 그 한 가지, 하나님,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서 나를 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회복하고 싶은 그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친밀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교회, 우리 서로들, 하나님, 이 땅의 교회, 한국의 교회, 열방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내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